오늘 열왕기상 5장의 내용은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4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죠?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귀와 권세도 함께 주셨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또 그 권세로 그가 나라의 조직을 정비하고 사람을 세우고 또 온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중에 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그 왕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모습과는 전혀 솔로몬은 달랐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이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에는 성전 건축의 준비 단계가 나오고 이제 6장부터 구체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가 마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왕이 됐다 할 정도로 그는 모든 역량을 성전 건축에 다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뿐만 아니라 그 물질, 또 부귀, 영화, 또 명예 모든 것을 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됐죠. 6장에 보면 무려 7년 동안 이제 이 성전 건축을 한다 내용이 나오고요. 거기에 들어간 감독자, 벌목군, 또 일꾼들 그 수가 18만 3천 명이었다, 3,300명이었다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됐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기물들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두로왕 히람에게 이렇게 이제 통해서 가져오게 되죠. 백향모 또 그 외에 여러 이제 나무들을 가져오는데 그것 때문에 또 그 나라에 다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내용들도 밑에 보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18절이죠. 5장 18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갖췄다는 말은 이제 모든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준비했다. 이제 이런 말이죠. 70인역에 보면 그 기간이 무려 3년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나무를 가져오고 또 돌을 가져오고 또 건축을 위한 기술자들을 다 모으고 그렇게 한 기간이 3년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처럼 재료를 준비하고 또 물질을 준비하고 또 사람을 준비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뭘까요? 기도로 준비해야죠. 저희 교회도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최고의 준비는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꼭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를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준비를 통해서 새 성전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선하게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어쩌다 그냥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 성전 건축은 더욱 그렇죠. 원래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누가 건축하려고 했습니까? 다윗이 건축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짓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준비하고 또 솔로몬이 준비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짓고 싶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누구보다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있었잖아요. 자기는 큰 성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기브온 산당 가서 제사를 지내고 또 법궤는 또 다윗성에 있고 늘 그 마음이 그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이유가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다윗의 시대는 태평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연하죠. 늘 전쟁을 하니까 그 전쟁을 하면 어때요? 거기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물자가 투입되고 역량이 투입됩니다. 근데 성전을 짓다가 여러분 전쟁이 나면 어떨까요? 그러면 성전을 짓다가 거기에 들어가야 할 인력과 물자를 전쟁에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럼 성전을 짓다 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계속 그 내용이 나오지만 앞에서도 이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때 하나님이 한 번도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세요.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미 그 아버지 다윗 때 벌써 다 전쟁을 해서 다 이웃 나라들을 다 접수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솔로몬 때처럼 평안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성전 건축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한 가장 귀한 준비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태평과 평안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목사님 이런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주위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경험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2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원망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없죠. 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내 안에 두시고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데 평안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여전히 내 안에 불안하고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이유는
오늘 말씀에 온 사방에 하나님이 태평을 주셨어요. 평안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진행하시니 사람을 만납니다.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당연히 사신을 보내 축하했겠죠. 그런데 그 히람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백향목과 잣나무들을 그리고 기술자들을 그렇게 제공받게 됩니다. 건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재료들이고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기술자들, 그러한 재료들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두로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두로가 한 지역이지만 당시에 블레셋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갈등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두로의 왕이 다윗과 좋은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원수 나라인데 우리가 사사기 읽을 때 봤잖아요. 얼마나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때도 그랬고. 그런데 희한하게 이 두로 왕 히람만은 다윗과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갖게 하신 이유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나오죠.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재료들을 이 두로를 통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백향목이나 또 이런 돌을 다루는 기술자들이나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로 왕의 마음을 그렇게 여셔서 원래는 갈등 관계이고 이방 나라이지만 돕는 자로 그를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원수도 때로는 돕는 자로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다윗과 또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인간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새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때로는 순종의 성전, 사랑의 성전, 헌신의 성전, 아니면 우리의 가정 성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또 그 어마어마한 부와 그 권력을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 기도했던 다윗, 그 솔로몬, 결국은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어야 할 새 성전과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성전들을 늘 아름답게 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돕는 자로 바꾸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소망하며 바라는 모든 것들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아직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병상에 누운 환우들과 우리 또 야영 계신 어르신들 늘 위로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보살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멀리 해외 사역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힘있게 사역하실 수 있게 도우시고 또 연약한 교회들, 기관들, 또 우리 이웃들 아버지 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속히 이 코로나 전국이 다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